사단의 1호 전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웠던 완전한 평화의 동산, 기쁨이 넘쳤던 행복한 동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어 놓으신 다음에 그 지으신 것을 누리며 가꾸며 관리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격체인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두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맡겨주셨습니다. 아담 하와는 자신은 아무것도 만들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동산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며 에덴 동산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만물의 피조물의 으뜸으로 지음 받은 거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경작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을 아담 하와에게 경작권을 주시고 너는 이것을 잘 다스려 잘 가꾸며 보존하며 행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처음 사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나무를 심고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임의로 먹도록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정말 아담이 사는 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풍성함이 충만했습니다. 이 감사와 행복을 가지면서 아담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와가 거니는 그 동산에 사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이 아담 하와가 행복을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대로 아담 하와는 그 동산에서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갔었던 세월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서 사단이 하와 곁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와에게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물음을 우리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지라고 하지 않고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건 아주 부정적인 물음입니다. 불만을 만드는 물음입니다. 아주 이건 잘못된 역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에덴 동산에 많은 가시들을 마음대로 먹게 했지 이렇게 하지 않고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뱀의 질문은 하와에게 부정의식을 심어주기에 꼭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그걸 먹지 말라 하냐? 하나님이 이걸 심었으면 먹으라고 해야지. 그것도 너희가 먹을 수 있어야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질문으로 사단은 하와를 접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와에게 사단은 불평과 원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최초의 된 동산에 하와가 범죄자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이 찾아와서 불평과 원망을 하와의 마음에 심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랬나?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언제 하와에게 만지지 말라 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악의 나무는 먹지 말라. 먹나니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유일한 나무라는 사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담보되어 있는 유일한 한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나무 외에 모든 나무 열면 너희가 임의로 따먹되 이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이 보장된 나무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이 나무에 대해서는 손을 대거나 먹지를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와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동산 중앙에 나무를 심어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명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사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는 경작해서 가꾸고 다스려주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즉 관리자로 세운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영원히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와서 평생 살면서 주님께서 이사오라 부르시면 그날 이사가 찜 챙겨서 주님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산 날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경작하라고 맡겨준 겁니다. 위임해 준 겁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난 이 땅에 삶을 사는 온 내 생의 전부가 관리자의 삶을 잘 살다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 하와의 하나님은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하나님 주권을 심어서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요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시며 조물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침범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와가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먹지 말라 하자나 하고 유혹했을 때 하와는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다 먹지 말라고 하자 부정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하와는 거기에 대답했지만 잘못된 대답을 하고 만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사단은 인간의 행복을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사단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사단 찾아와가지고 인간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심성에 우리의 마음밭에 불평과 원망을 심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심으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심는 것은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불평과 원망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그 에덴 동산에서 넘치는 행복한 삶을 날마다 자유롭게 잘 살아갔던 것이 아담 하와의 자연적으로 전인적인 삶이었습니다. 거기에 부족함과 모자람과 불충분함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담 하와에게 마귀는 찾아와서 불평과 원망의 씨를 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으라 하지 왜 그거 못 먹으라 했지?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마음을 흔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 것을 눈치챈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략을 한 것입니다.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야. 먹어볼래?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라고 2차 유혹을 가합니다. 이때 하와는 그걸 물리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범죄를 하와는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달콤한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금단의 열림에 손을 쫙 내밀고는 열매를 따서 입에 넣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하와의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도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행복을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서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행복을 심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행복하며 주님 앞에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누렸던 에덴의 축복을 이제는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불안과 초조와 갈등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 못한 죄의 열매에 대한 것을 속속이 경험하는 죄인된 아담 하와가 되고 만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심은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살면서 원망과 불평의 씨를 심으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해 온 사단을 경계하며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노래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사는 성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을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나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회복하며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올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형상을 깡그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 되었죠. 이런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시 찾아주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친히 물어주십니다. 그 아담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손수지어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어서 죄된 인생을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죄인 되었고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얼굴 돌리시고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다시 회복해 주시며 우리의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사건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죄값을, 무시무시한 죄값을 예수님 몸에 다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제약된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살이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한란도 시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사랑하신 자 그 끝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선을 이루느라 하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원합니다. 나는 잘 몰라요. 내가 왜 고난당한지, 내가 왜 어려움 당한지 나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조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신 가정 속에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내게 어려움 와도 고난과 고통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조차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묶어가지고 한 명에서 유익게 하시고 하나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조합하여 선을 이루느라 하면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믿으셔야 어떤 경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아야 어떤 고난도 시련도 우리가 능히 극복하며 이기며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합니까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시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로 살아라. 아멘. 범사에 감사로 살아라.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범사에 감사로 살아라. 감사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은 성향이 두 가지로 흔히 나누어 봅니다. 부정적인 성향이 있고 긍정적인 성향이 있는데
할 수는 있으면 내 스스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자꾸 내 성격을 개조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행복하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고가 개발되는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고 함께 사는 사람도 불행을 느끼고 공동체가 불행합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두 종류 가운데 한 종류 있는데 나는 어떤 사고형인가? 우리 항상 주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사고는 막연한 긍정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400년 종사를 끝내게 하시고 멋진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는데 그 땅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매 맺고 꿀이는 땅, 기름진 땅, 그 땅을 기업으로 너에게 약속하겠는데 너희는 그 땅을 바라보고 모세와 함께 그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건너가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탐꾼을 보내봅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12명의 정탐꾼이 건너간 거죠. 건너가서 가나안 지경을 다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이제 문제 생긴 겁니다. 먼저 다수의 보고입니다. 10명의 보고죠.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하는 그대로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우린 거기 가서 거인을 보았다. 아락 자손들이다. 견관성이 있고 우리 힘으로는 점령 불가 땅이니까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이고 부정적인 보고죠. 그 성경에 보니까 10명의 다수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통곡의 밤이죠. 원망의 밤이죠. 불평의 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은 10명이나 2명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은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 주관자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세상적인 긍정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와 입을 주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성도가 되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내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수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미 잡혀버린 그들은 모세를 돌로 치려하며 원망하며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상을 지켜보시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말했던 그들은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하시고
긍정적인 복을 가지고 나갔던 여호수아 갈렙과 이세만 가나안에 들어가 하신 것을 아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인생을 살지 말며 긍정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현재를 감사로 살면 장래 미래에 감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 감사를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지금 어려운데 아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감사하며 나가면 그 감사는 감사한 미래를 내게 불러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 나가면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보시고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를 앞당겨서 우리에게 감사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같으면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 끝장이야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돈 100만 원 가진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아직도 100만 원이 남아있어. 나는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 간 어느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헌금 액수는 똑같습니다. 아까 안악자손이 있고 가난의 모습이 두 사람 두 편의 보고가 똑같은 사실 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습니다. 1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100만 원을 보고 나는 아직도 100만 원이나 있어라고 하면서 나는 능히 앞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지금 100만 원밖에 없으니 인생 끝장에 난 못 살아 하는 사람, 똑같이 100만 원 같지만 두 사람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느 한 가정에 염소뿔난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도대체 내게 해준 거 뭐야? 라고 대듭니다. 기가 막히죠. 물론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면 좋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 한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엄마 아빠가 너 마음껏 못해줘서 미안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절 낳아주셨잖아요. 절 키워주셨잖아요. 저는 아빠 엄마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의 자녀가 좋습니까? 우리는 긍정과 부정 양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밝은 면 어두운 면 함께 경험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언어 가지고 생산적 언어 가지고 소망적 언어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잘 될 거라고 말하면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면 더 잘 될 거라고 말하면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말하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안 돼, 끝이야, 나는 못 살아 하면 그 자기 말한 대로 나는 끝이고 못 사는 대로 환경이 몰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앞으로 더 잘 살 거야. 반드시 잘 살고 말 거라고 믿고 노래하면서 고백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에게 너는 지금 그렇지만 이게 지금 끝이 아니잖아. 이거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 가정일 뿐이야. 하나님 너를 반드시 잘되게 하실 거야. 아멘. 아멘.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키워주면 그 부모의 바람대로 원하는 대로 소원한 대로 자녀가 잘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양편의 어느 생활 가운데 긍정적 어느 생활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의 전략 1호에는 종합세트를 선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종합세트 선물. 사단 1호 전략에는 세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불평입니다. 사실은 하와 아담은 불평이 전혀 없었어요. 사단에게 접근받지 않을 때는 불평이라고는 0.1% 없었어요. 완전 하나님 앞에서 감사 충만, 만족 충만이었어요. 기쁨 충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 찾아와가지고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고 유혹하고 시험을 줄 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그들의 불평이 생겼어요. 사단은 불평과 원망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씨를 심어지지 않기 원하는데 찾아와서 아담하게 심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전해 옵니다. 불평이 있잖아. 원망해. 불평 원망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심기를 사단은 기회를 보고 노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경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찾아오면 아하, 사단 이놈이 내 삶을 피폐케 하기 위해서, 내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 전략적으로 내게 지금 다가왔고 난 것을 깨닫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해무한 삶을 살도록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불평과 원망의 씨를 심지 않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평, 원망 그리고 한 가지 포함된 것은 바로 탐심,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이 사람에게 없을 수 없으면 욕심이 이것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내가 찾아온 욕심 있었지만 욕심을 내가 붙잡고 그 욕심을 가지고 계속 가면 욕심 때문에 당하는 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경계하시고 욕심을 경작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버리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담 하와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면 됐지. 아닙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동산소에는 설리가 나무 그거 안 먹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하필 하나님 먹지 말라고 금단의 열매 주신 것을 왜 먹습니까? 안 먹어도 임의로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 하셨는데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이 욕심인 것입니다. 언제나 관리자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관리자지만 하나님처럼 그 나무 빼고는 다 누리 가졌습니다. 내가 경작해라, 가꾸라, 다스려라, 먹으라 하나님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나는 평생을 나는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는 사실 생각하시고 관리자의 삶을 복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히 24시간을 관리할게요. 내 생명을 잘 관리할게요. 내 가정을 잘 관리할게요. 내 가족을 잘 관리할게요. 내 인생을 잘 관리할게요. 내 영적 삶을 잘 관리하면서 내가 살아갈게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멘. 선하신 하나님. 저 오히려 너무 행복한 것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를 천국 시민권 주신 하나님, 내 영생을 선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선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도 믿고 동행하심도 믿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선하신 하나님 아담을 찾아오셨고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노래하며 사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감사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합시다. 남편에게 감사합시다. 자녀에게 감사합시다. 부모에게 감사합시다. 서로 함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더 세상을 넓게 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게 있는 것 때문에 감사 제목은 다 잃어버리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과 불편한 삶을 산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을 이미 초월했고 나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사를 넘어서서 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언제나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그런 성도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감사가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신 하나님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시간 우리는 감사 삶이 회복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내 인생에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로 삶을 살아서 감사할 자에게 주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남은 세월 가운데 남은 인생 가운데 더 아름답게 경험하면서 복음의 통로된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가 이 아침에 저우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거 사단이 주는 겁니다. 내가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하시지만 그것조차 합리적으로 유익케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주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찾아올 때 주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이 아침에 주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